예, 수심결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색시는 시가라 유생유멸이언이와 진심은 여공하야 부단부별이니 고로 운하사대 백해는 괴산하야 귀화귀풍하되 일물은 장령하야 개천개지라 하시니라. 한글 번역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은 무상한 것이라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지만 참 마음은 호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는 죽으면 다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길이 신령스러워 하늘을 듣고 땅을 듣는다고 하였다.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마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 육신은 인연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으로 들어올 때는 밥, 사과, 우유 같은 것으로 들어온 것이 나갈 때는 똥, 오줌, 땀, 열기 같은 것들로 나갑니다. 이 육신은 내가 취하는 온갖 음식물들, 내가 마시는 공기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한 잔의 물을 마신다고 합시다. 이 잔에 든 물이 내 목구멍을 넘어가는 바로 그 순간 이 물은 내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흡수되어 피의 일부가 되는 순간 내 몸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배설물은 언제부터 내 몸이 아니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위장 속에서 열심히 소화되고 있는 밥알들은 과연 내 몸일까요? 아닐까요? 잠시 인연이 되어 모여서 내 몸이 되었다고 해도 내 몸과 내 몸이 아닌 것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몸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차례 몸을 바꾼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의 일부를 두고 내 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를 뿐입니다. 실제 세상에는 내 몸도 없고 내 몸이 아닌 것도 없습니다. 자연은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이것이라고 정할 수도 없고 저것을 이것이 아닌 것이라고 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 작은 돌멩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이 돌멩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은 당연히 돌멩이입니다. 돌멩이가 아닌 것과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원자의 세계, 더 깊이 들어가서 소립자, 양자의 세계에서 본다면 과연 이 돌멩이와 돌멩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편의상 그렇게 나누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의 육신이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눌 수가 없으니 이런저런 것들이 모여서 모든 것이 되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달리 할 말이 없으니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자연, 뭐라고 말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이 뭔가를 정하고 고정시키려 하다 보니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항상 변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애당초
나눌 수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당연히 나도 없고 내 몸도 없고 인간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고정된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 즉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분명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넘어져서 다치면 몹시 아픕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나는 내 몸을 똑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몸은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만약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나를 해치는 동물과 그렇지 않은 동물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과연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을 인식해서 생존에 도움이 되도록 나름대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이런 정신활동이 없었다면 과연 인류는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생각 속의 세계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동물, 식물, 이것과 저것,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는 유심조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일체는 바로 내 생각 속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속의 세계인 일체는 바로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마음도 그냥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내 생각 속의 세계가 곧 실제 세계라고 단정짓고 그 사실을 철석같이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착각 때문입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치고 보면 나와 남이 둘이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몸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런 내 몸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나, 거짓된 나, 착각 속에 살아가는 나, 이런 나는 자연과 분리된 독립된 나이며 독립된 나는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이런 나는 생하고 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하는 삶입니다. 나와 남, 나와 세상이 항상 분리되어 있으니 이런 삶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나를 부정하면 참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말은, 그러니까 언어는 반드시 생각 속의 세계, 즉 일체를 대상으로 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뭔가를 구분해야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다, 이것은 돌멩이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순간 우리는 참나에서 멀어집니다. 이 우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멀어집니다. 생각 속의 세계를 통해 실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기만 합니다. 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를 깨트리고 실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되면 변하는 것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해야 하니 참나 혹은 흑원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하늘을 듣고 땅을 듣는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참나가 따로 있고 우주가 따로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나와 우주는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늘을 듣고 땅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나는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며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도 없고 흑원과도
그래서 흑원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거짓된 내가 아닙니다. 부처가 곧 이 마음임을 아는 것은 생각 속의 세계는 그저 생각 속의 세계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존재의 실상, 마음의 참모습을 확연하게 깨치는 것은 곧 생각 속의 세계, 그 속에 빠져서 사는 어리석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곧 마음이다 라고 할 때의 마음은 우주와 둘이 아닌 참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수신결 세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